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스가랴 제13강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스가랴서 제5장은 스가랴 선지자가 본 8가지 환상을 기록한 1장부터 8장까지의 1년 기사로서 6번째 환상과 7번째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음 3가지 환상은 당시 귀환민들이 성전 재건 사명 및 그 이후 전개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4번째 환상은 택한 백성들의 구원과 행위 언약,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한 예언이었고요. 5번째는 순금등대와 그 좌우편에 선 2 감람나무 환상이었죠. 이 5가지 환상은 모두 당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귀환민들을 향한 위로와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새롭게 출발할 신약 구속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장에서 보도된 6번째와 7번째 환상은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는 무엇보다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 엄정한 징계가 있을 것이란 경고의 성격을 띤 환상입니다. 그중 전반부가 되는 1절부터 4절이 6번째 환상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범죄하게 될 경우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7번째 환상이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택한 백성으로서 패역하게 되면 과거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 포로된 것과 같이 동일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의 환상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앞서 주었던 5가지의 희망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담은 환상과는 상당한 의미의 차이가 있죠. 즉 본장에서 보도된 2가지 환상과 마지막 8번째 환상은 과거 나라를 상실하고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실패를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내용이 크게 둘로 구분이 되고요. 그중 앞서 보여준 1절부터 4절까지의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모두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6번째 환상의 서론입니다. 6번째 환상은 스가랴 눈에 들어온 날아가는 두루마리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대한 1절은 내용이 둘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1절 상반절에서 내가 다시 눈을 든즉 그랬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문을 직역하면 그리고 나는 돌이켜서 나의 눈을 들었고 나는 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중 내가 다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슈브는 어원적으로 가던 방향을 돌이켜 반대 방향으로 가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5번째 환상을 보고 난 다음 또 다른 환상을 보았다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을 든 적으로 번역된 원어적 개념은 눈을 들어 보았다는 뜻이고요. 이 중에 든 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에르에는 무엇인가를 보되 주목하여 상세히 보았음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되 매우 주목하고 집중하여 보았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는 1절 하반절에서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랬습니다. 원문에서 보면 본 문장의 시작은 그런데 보라라는 뜻을 나타내는 외힌내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문자적 의미는 그런데 보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이란 서술이 됩니다. 즉 스가랴의 시선에 들어온 환상의 첫 장면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의 두루마리는 가죽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책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은 수백 페이지가 묶여 있는 종이책은 없었습니다. 또한 책을 만드는 재질도 두꺼운 양피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것도 거대한 양피지로 되어 있는 하나의 두루마리였던 것입니다. 본래 이 두루마리는 둘둘 말려있는 형태로 보관이 되죠. 때문에 그것을 읽기 위해서는 그 두루마리를 펼쳐야만 했습니다. 근데 환상 속의 두루마리는 심히 큰 두루마리였고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환상에 대한 천사의 질문과 스가랴의 답변입니다. 이를 보도한 2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절 상반절에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던진 질문이죠. 이 중 네가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타는 바로 네가라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이는 4장 2절의 표현과도 일치하는데요. 즉 천사가 대화의 상대인 스가랴 선지자를 콕 집어 지목한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2절 중반절에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질문에 스가랴가 대답한 첫 번째 답변입니다. 이는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정확히 보고 있었음을 강조한 문장입니다. 자신이 정확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스가랴 선지자는 네가로 번역된 인칭 대명사 아니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본래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에 주어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칭 대명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문처럼 자신을 강조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말하는 자가 자신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스가랴 선지자 자신이 무엇인가를 매우 또렷하게 보고 있음을 강조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았던 것이 곧 날아가는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은 능동태 분사형입니다. 이것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두루마리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눈앞에서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에서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경책에 대한 형태와 규모를 밝혀준 내용이죠. 의미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펼쳐진 두루마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두루마리의 장과 광을 말하였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두루마리의 크기인데요. 여기서 이 규빗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빰마는 당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였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나타내는데 오늘날 측정 단위로는 약 45cm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크기는 길이가 9m가 된다는 것이고 넓이는 4.5m가 된다는 셈입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크기의 두루마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 이 정도 크기의 두루마리 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는 과거 솔로몬 성전의 낭실 크기와 동일한 것으로 왕상 6장 3절에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성소 앞에 이 낭실은 제사장이 율법책을 낭독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혹자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언약 백성을 향한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두루마리가 낭실의 크기와 똑같다 해서 그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 것만은 명백한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오직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택한 백성들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본문 3절은 천사가 해석해준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절 상반절에서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그랬습니다. 이는 두루마리 자체가 저주란 뜻은 아니고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저주의 내용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에스겔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책에도 애곡과 재앙과 애가의 말이 기록되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할라는 성경에서 맹세나 저주의 의미를 포괄하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 맹세는 저주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맹세에는 저주가 수반되는 까닭입니다. 즉 맹세하는 자는 자신이 한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신에게 어떠한 저주가 있을 것을 서원하거나 선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맹세와 저주는 동일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알펜의 콜 하레츠는 온 땅의 지면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온 땅은 문자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그 당시로서는 이스라엘의 거주지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환상들이 신약 구속사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문도 세상 모든 나라 전체를 가리킴으로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차피 신약 시대 복음은 땅끝까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도적질하는 자나 맹세하는 자는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각종 죄악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중 도적질하는 자는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후반부, 즉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에 나타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저질러진 죄악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 도적질이 10계명 중 제8계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맹세하는 자는 10계명의 전반부, 제1계명부터 4계명에 속한 하나님에 대한 죄악을 대표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맹세는 10계명 중 제3계명, 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명령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적질은 탐심에서 비롯된 죄악으로, 탐심은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맹세를 뜻하는 바,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대해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을 범하는 자들은 끊쳐질 것을 말씀한 거죠.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니카의 원형 낙하는 어원상 더러움이나 전혀 흠이 없는 매우 깨끗한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죄가 없는 상태를 나타내거나 면죄한다는 뜻으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죄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요. 수동형으로 사용된 본문에서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일소되고 말 것이라는 의미로서 사용이 됐습니다. 영역본 NKJV는 추방될 것이란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언약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양면성이 있죠. 믿고 순종하면 순종한 자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무시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는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당시의 귀한 민들은 물론이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한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천사가 전한 두루마리와 관련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선 3절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에 대한 천사의 해석이었죠. 이어진 본문도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소개인데요. 그러면서도 본문은 하나님의 직접 화법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4절은 내용을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그랬습니다. 이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양편에 기록된 저주의 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밝힌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란 앞선 1장 3절에서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여 악인들을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울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주권적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저주의 말씀임을 나타낸 거죠. 두 번째는 4절 중반절에서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6월절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찾아 들어간 것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가정도 빠진 바 없이 장자를 잃는 비극적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죠. 그처럼 본문 역시 두루마리에 명시된 저주가 도적의 집에나 맹세하는 자의 집에 찾아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코 숨기거나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의미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식처인 집으로 저주가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것을 대변해 줍니다. 세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 저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천명입니다. 여기서 나무와 돌은 범죄자의 집을 건축하는 데 사용된 목재나 석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 불살라 버릴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완전히 소멸시켜 버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불사른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진노를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르리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웨킬라투는 어원적으로 끝장내버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도 흔적도 없이 진멸할 것이란 의미로서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후 이어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죠. 당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도 완성했고 성벽도 다시 수축을 했죠. 그러나 그 이후 저들의 여호와 신앙은 그야말로 일순간에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그에 대한 정황은 구약 역사서의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나 구약 선지서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에서 매우 적나라하게 지적되고 있죠. 그 결과 저들은 400년의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메시아께서 오셨지만 결과는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역사로 귀결되었죠. 본문 말씀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은 택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공개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두루마리가 어마어마하게 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펼쳐져 있다는 의미 속에 함유되어 있는 진리입니다. 2절 중반절에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2절 하반절에서는 그 두루마리가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측정 단위로는 길이가 9m나 되고 폭이 4.5m 정도 된다고 그랬죠. 실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역시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였던 것을 전제하죠. 그것은 스가랴가 장과 광을 잴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심히 크고도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이는 그야말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힘이 큰 두루마리요
활짝 펼쳐진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큰 두루마리에 글자를 썼으면 글자는 얼마나 컸겠느냐 이 말이죠. 따라서 여기에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완전히 공개된 진리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공개는 택한 백성들에게만 제한된 것은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여기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이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란 뜻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근데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절대 진리에 아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과 말씀은 완전히 공개되고 개방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의 너희는 택한 백성들을 가리킴이고 저희는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택한 백성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택한 백성들에게 진리는 완전히 공개되고 개방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도 그렇게 논증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히 가깝게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운지.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말씀을 몰라 망하는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말씀을 모르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그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만 쏠려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과 조명해 주심의 역사가 있지만 자기 욕심에 애써 이를 무시해 버리는 것이죠. 오직 자기 뜻과 자기 생각만을 고집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보다 말씀의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깨닫기를 원해야 합니다. 사모함만 있다면 성도는 반드시 바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인 까닭입니다. 고라 자손이 쓴 시편에는 그런 고백이 있죠.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성도라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진리에 대한 가치의 고귀함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다른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바로 이어서는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택한 백성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 망하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만은 틀림없이 공개되고 개방된 진리임에도 깨닫지 못한 까닭인 거죠. 진리를 사모해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의 기회는 언제나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날아가는 두루마리란 표현에 함유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날아간다는 것은 두루마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멈추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즉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날아간다는 것은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내가 다시 눈을 든죽할 때 이 든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와에르에는 무엇인가를 보되 매우 주목하여 상세히 보았음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했죠. 그리고 2절 중반절에서는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도 스가랴는 자신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매우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스가랴가 내가로 번역된 인칭 대명사 아니란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왜 스가랴가 이처럼 정신을 집중하여 보았음을 강조한 것인가? 그것은 이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물론 본문의 두루마리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생사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야고보서도 역시 그렇게 증언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의 세월이 이러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역사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기회 역시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기회는 언제 어느 때나 한없이 머물러 있거나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찰나의 인생은 다 흘러가 버리고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이제 75살이니까 10년 후를 생각해 봤습니다. 10년 후까지 살아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죠. 그러나 살아있다 한들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인생은 잠깐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께서 비유하신 10처녀 비유인데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중 5처녀는 아니라는 생각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더디움으로 그 5처녀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제서야 부랴부랴 기름을 사러 갔는데요. 그 상이 신랑이 왔고 혼인집문은 닫히고 말았죠.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의 관습상 신랑이 신부집에 도착을 하고 혼인집문이 닫히게 되면 더 이상은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관례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기름을 사서 돌아온 5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혼인집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준비해야 할 때 준비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구속사의 원리에 대한 교훈입니다. 본문에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그와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한눈 팔고 있다가는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선을 두루마리에 고정시키고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지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기회,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기회, 하나님 역사에 드려지고 쓰여지며 헌신하는 기회가 모두 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솔로몬도 그렇게 권면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성도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고 아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기회들은 방심하고 있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까닭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산 삶은 반드시 그에 상응한 대가가 있다는 것이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주는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바르게 살고 바르게 행한 것 역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보상이 주어질 것은 명백합니다. 때문에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도가 하나님 믿는 일에 세워라 내워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일이 있을 것처럼 한가한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야 합니다. 보다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뜻과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 그때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 절대 뒤로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간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두루마리는 금방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아가 버린 두루마리는 이내 저주가 되어 우리 집 방문을 두드릴지 모릅니다. 보다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하는 이유이고요. 마음을 집중해서 주님 섬김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공개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세상 것에만 눈길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주여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고 소원합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상급을 축적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